이 아침에도 주님들에 나와서 말씀을 가하여 기도하기를 전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강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에 있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강론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자 때문에 교회 안에 큰 시험이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두 파로 나누어졌죠. 한 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주장하는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순전히 받아서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어느 정도 섬긴 후에 제가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 선교 여행을 떠난 그 이후에 또 일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자칭하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믿음과 헌신과 열정으로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사장을 봤죠. 날과 달과 절기도 다 지켜야 되고 우리가 구약성에 말하면 그걸 다 지켜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한다. 그거 어떻게 하냐. 보지도 못하고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다 믿을 수 있냐 해서 교회 안에 충동질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유추해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로 통하여 믿음을 전수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니까 급히 사도 바울에게 아마도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을 보냈던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이 사도 바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형편을 제가 이제 알고 이제 해결책으로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 시대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장로교회나 우리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 같은 것을 별로 그렇게 성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에게 이 말씀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서로가 반복하고 질시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여기에서 6장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평케 하는 비결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 범죄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괴롭히고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든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서로가 교회 안에 서로 정죄하는 겁니다. 너가 잘못 믿고 내가 잘 믿는다. 아니야 너가 틀렸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신앙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비판하는 가운데 특별히 무슨 범죄한 것, 이 범죄는 무슨 범죄인가 하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느라 그것으로 충분치 않고 거기에 더하여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드러날 때에 이 문제를 너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서로가 너가 맞니 내가 맞니 주장하고 알교한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사람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하는 거는 그래 막 서로가 불고 막 음식 선 나누고 또 불신사회에서 술 한잔 마시 해결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은요 마치 자기가 양보하면 진리가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전쟁은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그래요. 자기가 양보하면은 마치 진리를 양보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해결의 방법이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의 해결책의 시발점이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여기에 신령한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 번째로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 세 번째는 기도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사람들이다. 신령하다고 해도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죠. 우리 여기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나 6장 1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를 절개하고 기도하기를 절개하는 너희들이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바로잡을 수 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하다고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저들을 염려해주고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것이 분쟁을 바로잡는 시발점이다. 두 번째로 그렇게 신령하다고 인정하는 너희들도 스스로 너희를 살펴봐라. 너희도 과연 너희 자신들을 살펴보아라. 그래서 시험들은 저희들처럼 너희들도 같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너희들도 혹 저런 죄를 빠지지 않을까. 너희 자신들을 살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절개하며 기도하기를 절개하는 가운데 나에게도 나를 비판하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자신을 살피는 후에 두려워함으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가라.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잡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 하면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짐을 서로지라. 5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네. 자기 짐을 먼저 지고 남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자기 짐도 안 지고 자기 짐도 남에게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스러울 려면 내가 이 교회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내가 교회의 재직이 되고 내가 각 기관의 어떤 부서를 맡았으면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여러분 전체가 골고루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피랑코 그 짐은 그 누군가 자기의 짐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 일을 못하면 목사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요. 장로가 장로의 짐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얼마나 피곤해. 자기 짐도 지기 바빠 죽겠는데 자기 짐도 버거운데 다른 성도의 짐을 자기까지 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짜증이 날 때가 있어. 왜 내만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이걸 우리 교회만 일해야 되느냐. 이 세상 교회가 많은데 왜 이것을 내만 해야 되고 우리 부서가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느냐. 그 말은 그 누군가 나에게 짐을 더 지었기 때문에 내가 피곤해서 내가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짐은 서로 지라. 이 짐은 어떤 짐입니까? 죄악의 짐입니까? 세상의 물질의 짐입니까? 인생의 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맡긴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할 모든 일을 여기서 말합니다.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부족한 자를 돌아보는 일,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 이런 일들. 이런 일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기도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앵기는 것이다. 내가 해야 될 봉사의 짐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앵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남의 어려움과 남의 잘못까지도 너의 잘못을 생각해서 그것을 너가 짐을 져줘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양보해야 되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양보해야 되느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양보를 해야 되느냐?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양보를 해야 되느냐? 저는 주장해 마음이 느르고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자가 양보해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자가 양보해요. 성숙한 자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일을 살피라 합니까? 자기의 일을 살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착각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착각해서 비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비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저희 성도들 권면은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는 시발점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맡은 자의 지도를 받아라. 말씀을 맡은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영적인 지도권을 맡겼으니 좋은 것도 함께하고 좋지 않은 것도 함께하고 즐거운 것도 함께하고 같이 나누어라. 근데 한글 성경의 6절과 7절에 별 상관없는 말씀이 된 것 같지만 헬라 원어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헬라 원어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속이지 않는 방법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성도들이 참 마음이 목회자에게 신뢰감이 가고 존경감이 가면 대접하기를 즐겨하죠. 대접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대접하다가 내 마음에 그리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접을 안 해요. 뭐 늘 안 하는 사람이 안 하는 거야. 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평소에 자주 하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좀 없어진다는 경우에는 그만큼 목회자하고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즐거워야 주고 싶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그리낌이 있는데 여러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거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의 거리감이 생기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한 달 전에 똑같은 말씀을 내가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았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은 한 달 후에 같은 말씀을 하면 마음에 아멘이 안 써요. 그 설교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해서 마음에 말씀이 안 닿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민교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목회자가 하는 설교가 내 마음에 은혜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목회자가 설교를 잘못한 것보다도 목회자와 성도 간의 마음에 거리가 생기면 은혜가 돼요. 그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누가 손해지요? 누가 손해입니까? 본인이 손해요. 본인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물론 은혜가 되지 않게 하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누구 손해죠? 여러분 시험을 들게 하는 자도 책임져야 되지만은 시험 들은 자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은혜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손해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 헬라 원문에서는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여러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결론을 하나로 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예배를 바로 드리자. 예수만이 참된 중보자이시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자. 저는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결론은 늘 세 가지예요. 그렇죠? 예수를 바로 믿잖아요. 예수를 바로 믿죠.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고 제가 주장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답게 하잖아요.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성도답게, 교회의 직분자답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 나가므로 거룩한 삶을 살자. 이걸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제가 이 세 가지만 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은혜가 되었다고 어떨 때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자기를 속여. 자기를 속여.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선포되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목회하는 자가 이 당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이 선교와 교회 개척의 그 원칙을 보면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했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선교할 때는 첫 번째는 남이 세운 터에는 자기가 세우지 않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제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최소한 6개월에서 에베소교 같은 경우는 2년 가까이 거기서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림으로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해서 이제는 한 목회자가 와도 충분히 교회가 설만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격인 디도나 또 디모데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나 또 다른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제가 한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곳에 갑니다. 거기서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또 그렇게 헌신의 힘을 기울여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설만하면은 전에 자기가 있던 교회에 디모데라든지 디도를 다시 불러서 자기가 있는 교회에 세우고 디도나 또 누가나 다른 사람이 있던 그 교회는 또 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든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든지 또 전도자 파송을 요청해서 제가 전에 세웠던 교회에 제가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교회 개척의 원칙이었어요. 교회 개척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원칙대로 하지 않으니까 교회 개척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A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B라는 데 옮길 때에 A라는 교회는 자기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심겨놓고 그 다음 제가 B라는 곳에 개척했고 B라는 교회에서 C라는 교회를 개척할 때는 A에 있던 자기 사람을 B로 옮겨놓고 B에 있던 사람을 C로 옮겨놓고 저는 또다시 다른 사람을 요청해서 제가 처음 세웠던 교회에 계속하여 이렇게 전도자나 교회의 목사들 이렇게 세워가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강단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사도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 강단에서 이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에 통하여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자기 교회의 이 갈라디아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말씀이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요. 자기 교회 목사 은혜 못 받으면서 TV나 어떤 다른 교회 목사 CD 은혜 받은 건 문제입니다. 그것이 교회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 설교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 늘 이 밥을 먹다 보면 때때로는 우리가 짬뽕도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짜장면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늘 우리가 여러분 짜장면 먹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 기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얼마나 그 몸에 좋지 않은 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평소에 먹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건강히 우리가 외식도 하는 거지. 예? 자기 집에서 밥 안 먹고 늘 밖에 외식하는 사람이 영양실조 걸려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최고로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 생긴 건 뭐냐? 갈라디아 교회 말씀을 맡은 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잘못된 사상을 들으면서 저들이 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 받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말씀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잘 받았다가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말씀을 통하여 거기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목회자와 관계에 거리상이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장에서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말씀을 맡은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 맡은 자를 최고로 알아라. 네. 제가 최고라서 최고로 하라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네? 자기 교회의 목사를 가장 귀한 줄 알아라. 저희 교회 다 그래 하지만, 네. 또, 제 이 설교가 또 동영상을 타잖아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비결이다. 목회자가 이 단어로 가지 않는 이상, 목회자가 기도하는 어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담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보라는 거예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라. 목회자와 같은 목회 비전을 가지고 목회자와 함께 교회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가라. 그래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 그래야.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가 어떤 결정을 했으면 아마 분명히 거기에는 무슨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 어제 그런 말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이 늘 찬양대로 여기서 하는데 왜 저 밑에서 했을까? 왜 했을까? 고민을 좀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제가 어떤 걸 할 때는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목사가 저랬을까 하기 이전에 왜 저렇게 분명히 하는 목사님 나름대로 의도함이 있을 것이다.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틀렸다 하면 안 된다. 여기에 6장에서. 그렇죠? 6장에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를 기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져라. 성도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의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무슨 말입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꼭 선한 일대로 일들이 안 될 때도 있다. 교회에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데 기도가 의도대로 안 되면 왜 이래 안 될까? 이거는 또 누가 또 잘못된 거 아니냐 하지 말아요. 우리가 맡은 대로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삶을 사시면서 전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전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직접 간접적으로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상 사람. 무슨 말인가 하면 적어도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사람이 60만 명, 70만 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 자는 몇 명이었죠? 100명 안팎이었다. 100명 안팎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의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교회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추진하면 그것이 100% 늘 잘 된다는 보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적과 방법이 성경적이고 바르면 결과는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런 결과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을 행할 때에 실망할 일도 있고 교회 일을 할 때에 실망할 일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전제하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르리라. 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예배의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전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많이 내가 예배를 왜 일이 안 되느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이상의 신령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교만한 말이 됩니다. 내 기도하는 사람인데 너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예수는 나를 힘들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다. 내가 믿음의 어떤 연주나 어떤 믿음의 특별한 경험 그게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인치심이 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 18절에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행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늘 충만한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